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넉넉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넉넉한 구원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전당은 내가 그냥 가는 것만 아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천국은 가기도 하고 또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통하느냐? 길이 열릴 때. 뭐가 열릴 때요? 길이 열릴 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천국과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 열릴 때 그 길 따라서 내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구할 때 그 천국이 이리로 오는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는 데는 우리 영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살아야 된다고요? 영부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걸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요한사도는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고, 뭘 살리고요?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면 성령 안에 깊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천국으로 오면 우리 혼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혼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 혼의 지정의에는 원래는 마귀가 잡고 있다. 전부 다 마귀는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 세 가지 영역에 사단의 역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튕겨나가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우리 몸의 인격 안에 배어있던 것이 밖으로 튕겨나가요. 그럼 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 떠나간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우리 귀신이 나가면은 귀신 들면서 꼭 끄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 그건 영이 깊이 잡은 거고, 약하게 잡으면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 모두를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격받아서 우리의 삶을 굴곡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주변 전체에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뭐해지고요? 정결해지면서 특별히 세 군데, 지정의인데, 이게 머리와 가슴과 배, 이 세 개가 우리 지정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보세요. 경락이나 손의 일에 그 소지침 하시는 분들은 요걸 머리라고 말해요. 이게 머리인교 세 번째 손가락인교. 세 번째 손가락이잖아요. 세 번째 손가락인데 머리가 아프면 여기를 딴다고. 여기를 따고 또는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요. 손끝을. 그러면 분명히 세 번째 손가락 손끝인데 머리와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쪽은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오른쪽, 이게 이렇게 되면 오른쪽 손, 왼쪽 손 이렇게 해서 양쪽 손이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엄지는 다리 있죠. 그래서 양 다리를 이렇게, 제 친구 중에 이제 군대에서 하도 많이 두들기 맞아가지고 자기 말로 피가, 굳은 피가 자기한테 돈대요. 그래서 뭐 앉아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공부할 때 자꾸 멍해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나한테 와요. 원목 원전선에서 전사 때니까, 원전사 이 손님 좋지? 좀 힘 좀 있겠지? 이러니까 손 좀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손을 주무르는 걸 배웠습니다. 자기 손을 지손 주무르는 이렇게 해달라 하더라고. 양쪽 손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손 안쪽 부분을 들어 올려 가지고 이 엄지로 지압을 하는 거. 그때 배웠어요. 그 지압을 이제 한 5분 정도 그래 해주면은 자기 말에 피가 한 바퀴를 몸 안에 도는데 15분 정도 걸린대요. 15분 정도 지나면 온몸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 가끔씩 1시간 단위로 지압을 해주는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한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간이고 위장이고 몸 안에 이 손바닥 안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고 이 손가락 주위는 이제 머리 또 양쪽 손, 다리 뭐 이래 되더라고. 그런데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분명히 손이잖아요. 손인데 우리 몸하고 몸의 여러 가지 부위가 이 손하고 이렇게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 있죠. 뭐 우리의 머리, 가슴, 배 이 세 군데가 우리의 지정의 혼의 세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도 전당간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치유사역이나 성령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 흐름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거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요. 뇌가 있는데 자뇌와 우뇌가 이렇게 있고, 저는 이게 우뇌 쪽에 성령의 임재가 몸으로 이렇게 오는 걸 느끼죠. 느끼는 분들 계시죠? 성령님 손에 온다. 손에 오는 분도 있고 발에 오는 분도 있고, 손발에 오는 거는 손을 뜨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머리에 임하면 이 자뇌에 임할 때, 우뇌에 임할 때도 있고 좌뇌에 임할 때도 있고, 지성인데 초월적 지성의 영역은 우뇌 쪽, 좌뇌 쪽. 그 다음에 인지적 지성의 영역은 우뇌 쪽.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언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주로 성령의 임재가 이쪽에 그래 많더라고. 뭐 과거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뭐 과학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터득되어 알게 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우리의 지성의 영역 안에 자뇌와 우뇌, 그 다음에 명치, 그 다음 아랫배, 단전 밑에 3cm, 안 믿는 세계로 가면 이거를 단전을 3개를 말해요. 이거 하단전이라고 하고 중단전이라고 하고 상단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기도를 막 하는 사람,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단전에서 기가 올라와서 중단전을 치고, 중단전에 상단전을 올라가고, 상단전에서 베테엘이 뭐 합니까? 머리 위에 베케일인가요? 있잖아요. 여기가 열리면서 이렇게 우주의 기와 교통한다. 그 사람들의 세계의 말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인격 안에 이 지정의 세 영역 안에 성령이 깊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깊이 만지시고 임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에 틀어진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키실 때 천국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성전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말을
몸으로 실감해요.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 가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가면 교회됨의 역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함께 그 인격과 함께 역사하면서 그가 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를 퍼뜨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천국 자기 안에 임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썩어짐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은 강력한 하늘의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안에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천국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걸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흥. 6.25 전쟁 끝나고 영적 불모지, 경제적 불모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더위에 포항 땅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거 다 민둥산 다 돼버렸잖아요. 포탄 맞아가지고. 근데 이 허벌판 땅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여기에 부흥이 왔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1954년도에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기도운동이 시작된 게 10년 그냥 열심히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기도로 뜨거워지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됩니까? 되는 일도 없지 뭐 그냥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밀가루 푸대기 나눠주고 헌 옷까지 우리가 선교지 누구 보내면 뭐 대한민국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내주고 하듯이 미국 교회에서 헌 옷까지 그거 모아서 보내주니까 그걸 교회를 통해 나눠주니까 그거 하나 얻어 입으려고 밀가루 한 바가지 얻어서 그냥 궁궁한 삶을 보태보려고 그래 예배당에 왔다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밀가루 포대기 타먹는 그 배급받아 먹는 게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10년이 쌓였을 때 뭐 했을 때요? 10년이 쌓였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열정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람들이 경제, 정치, 산업 전반에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일꾼들이 이 나라에 공급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경제가 운동도 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그 다음에 복지국가로 나가는 복음화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내가 덜령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와야 된다니까. 천국이 여러분 가정 안에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깊이 임하면 목사는 목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다움을 회복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한 구원. 옆사람 축복합시다. 넉넉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넉넉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때 턱 넘어가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 같은 말이거든요.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나 같은 말이라. 우리를 죄인된 것에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아무리 천국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맛받아요, 이 출발점을 제대로 놓치면 안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은 자라가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그 뒷부분에 나오면 또 나누게 될 테지만 구절 나오면 나오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습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종교의 세계 시대였으니까 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는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영재주의자들은 어떠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해요. 그런데 요거를 영성의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이 자라가는 출발점.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이 더 자라가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역사는 구원의 출발점을 만들어주지만은 계속 자라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영성의 세계에 오면 신학교에서 안 배운 많은 영적 지식들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귀신이 나갈 때 반응,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지, 영적 지식이 존재해요. 영계의 원리가 있거든요. 영계의 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 영적 세계를 해석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무속인들이 영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단지 복음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영계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살풀이라는 게 뭡니까? 살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살이나 원한이 맺히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거든.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살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풀어야 된다고요? 살 풀어야 된다.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고,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원수지고 맺고 묶어놓은 것들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묶어놓은 것들은 영계에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잘 알아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역을 해요. 영재주의는 어떠냐?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는데 영계에 들어서는 입문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영이 자라가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 지식들이 필요하다. 뭐 다른 영주주의 이론이 있지만은 오늘 할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자라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아라. 굳게 하라. 십자가의 그 은총, 피 묻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그것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체험을 하시면은 십자가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많아지고 은사도 많아지고 영적 세계의 지식도 생겨나고 좋지요. 그렇지만 항상 피 묻은 십자가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 학교에 꼬맹이 아이들도 이거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요, 영계를 들락날락하고 천국에 입신 뭐 갔다고 뭐 했다고 해도요, 역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자라가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앞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분이요, 임종설교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쓰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깊어져서 넉넉히 나타나면서 구원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씨입니다. 그분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만 신앙에서 이탈해서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박근재 목사님하고 같이 치유사역을 같이 하고 그럴 때 대구에 서울에 서울 수정교회 박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와달라 해서 부흥회 갔습니다. 부흥회 가면서 이제 뭐 시간을 좀 많이 같이 보냈죠. 3일 동안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같이 보내면서 밥도 줘서 계속 같이 먹고 국밥 먹고 뭐 먹고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요. 밥 먹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 대한민국의 이단이 박태서이나 문선명이나 신천지 같은 것만 있는 줄 아나? 또 뭐 있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뜨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대한민국의 이단이 성공한 이단이 있고 성공 못한 실패한 이단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눈이 돌아오면 실패한 이단이 뭡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성공한 이단은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아서 그냥 이단 세계에서 그냥 부흥을 이룬 그런 사람들. 근데 실패한 이단은 5명, 10명 이래 모아놓고 집회하고 뭐 예배하고 분명히 교회 간판 걸어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흐르는 영이 전혀 엉뚱한 영들이 흐르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철저같이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이단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요, 가슴이 참 멍해지더라고요. 야,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한 이단, 성공한 이단은 왜 그렇게 이단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그래 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바르게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두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유행이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 이 중심,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영이 자라가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이루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은사가 깊어지고 능력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자꾸만 영의 세계를 가면서 복음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해 버린 사람들이요, 교주적이 됩니다. 자기가 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에서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밑에 끌어모아 놨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함따라합시다.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에요. 신앙이 비인격적이에요. 영성도 기도 생활을 엄청 많이 합니다. 8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양은 많은데 영의 세계를 많이 가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그와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와 인격적 관계인 사람들은 함따라합시다. 반드시 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지요. 고백하고요. 마음의 상처가 아리면요. 하나님 내 힘들다고 합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격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 맡겨준 사람들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해도 인격적 사역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간 삶의 자리만큼이나 3가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급 있고 열매 있고 영적 유산이 있고 반드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서는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으신 거죠. 세 번째, 열매 있습니다. 그가 살아간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재능의 기름 부음 안에서, 때로는 그의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의 흔적들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3가지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사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걸 자꾸 도망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 직면에 도망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너야 될 때 못 건너고요. 요단을 건너야 될 때 안 건너고 앉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못 들어갔느냐? 그의 요단을 안 건넜어요. 왜 안 건넜느냐?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이러고요. 헌신해야 될 때, 팔 걷어붙이고 헌신해야 될 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될 때, 이럴 때 다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열매 있는 생이 되는데 자기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쓸쓸한 가을나무가 돼서 쓸쓸히 인생의 겨울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는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또 가고 똑똑해서 부럽지 않습니까? 학벌이 좋고 운동 잘하는 애가 전 참 부럽더라고요.
기타 잔치를 내가 부르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기타를 코드를 잡을 줄 아는데 이 스윙을 잘 못하게 돼서 하다가 들으쳤는데요. 기타 잘 치는 사람 참 부럽더만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다른 게 보이는데 열매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할렐루야. 또한 남은 인생에 저도 열매 맺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돈을 수억을 벌겠습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은 열매 있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뻗어나가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 배로하는 기도 3시간씩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 함께 기도사에게고 훈련받았던 친구들이요, 소리 소문을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은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친구들이요, 몰라요. 제가 소식을 몰라서 그렇겠지요. 넘어진 사람도 들어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어도 일어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분차분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 앞에 다시 다가오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받았던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요, 그걸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의 인생에서 또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에게 걸맞는 열매, 그에게 걸맞는 상급과 그에게 걸맞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후회된 것도 많고 열매 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하나님, 늘 작심삼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새롭게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고 넉넉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